맞습니다. 교과 공부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이렇게 교회를 찾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악팀과 찬양팀, 집사회 팀을, 기악팀하고 찬양팀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수고를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집사님 팀들도 참 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죠? 수고 많으시고 요즘 청소 많이 하시고 그래서 집사님 팀들도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제 파주중앙교회로 주말 부흥회를 가셨죠. 선교 소그룹 세미나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수석 장로님은 지금 아까 그 여주 좀 오신다 그래가지고 아마 오늘 차가 많이 밀려서 좀 참석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그 수석 장로님을 우리 안성호 장로님 수석 장로님이 되셔서 너무나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러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늘 우리 장로님 건강을 기도하면서 또 항상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과는 5월 14일 안식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TMI는 실천해 보세요인데요.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수고에 대한 약간의 담례를 잊지 마세요. 당신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들을 위해 꽃선물을 준비하세요. 우리 꽃선물 받아보신 분? 다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뭐 이제 근데 남자분들이 이렇게 이런 그 어버이날 받는 거 말고 이렇게 꽃다발 받아보셨어요? 우리 성무기 아버님 꽃다발 받아보셨어요?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저 이걸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꽃다발 받을 때가 참 그 마음이 풍성하고 참 좋을 것, 흐뭇할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줄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또 우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억절 한번 다 같이 낭독해 보겠습니다. 기억절. 네, 창세기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창세기 15장 2절 말씀.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을 이제 공표하고 있는 그런 성경절입니다. 그래서 아담과의 언약, 이제 여자의 후손이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을 먼저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노아의 언약, 다시는 홍수로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과의 언약, 메시아를 배출할 민족에 관한 약속에 대한 언약입니다. 이 세 가지 언약 중에 오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관해 우리가 묵상해보고 공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모든 인류에게 약속되신 영원한 언약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악한 소돔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라와 하갈 그리고 롯과 함께 한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고귀함, 존귀함을 뜻하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여러 민족의 압이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맺은 언약에 충실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적용할 것은 비록 넘어질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하늘을 향한 여정을 이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넘어질지라도
네, 이거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넘어질지라도. 그리고 언약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네. 그리고 믿음으로 하늘을 향한 여정을 이어간다라는 거. 나의 삶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이고, 나의 삶.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늘을 향해 나아가자라는 그런,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이죠. 결론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일요일 날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이 참고해야 될 절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을 제시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과 로마서 4장 3절, 4절, 9절, 22절을 읽어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우리가 좀, 연구해보자.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게 하셨던 제사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5장 21절에 이제 현대 성경을 제가 좀 이렇게, 현대 성경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왔는데요. 이런 일이 있은 뒤 여호와의 말씀이 한 산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내렸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내가 어떤 위험에 빠진다 해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내게 큰 상을 베풀겠다. 그렇게 하자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주님 주께서 내 큰 상을 내리신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한테 자식이 없는데 내가 재산이 많은들 또 세월이 흘러간들 누구한테 상속하겠느냐고, 종한테밖에 상속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네. 고작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더 있습니까? 엘리에셀이 누구예요? 종이죠, 종. 종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이 또 아브라함에게 내렸습니다. 아니다. 내 종이 내 재산을 물려받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난 자식이 내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도 아마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 아브라함한테 하셨듯이 걱정하지 말아라, 병준아. 걱정하지 말아라, 희경아. 이렇게 한다고 하면 힘이 나실 것 같으죠? 예, 이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3년 된 소 암컷, 3년 된 염소 암컷과 3년 된 양 수컷을 각각 한 마리씩, 또 어린 산비둘기 한 마리와 어린 집비둘기 한 마리를 내게 가져오라. 이 말씀은 이런 약속이 과연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했을 때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이런 짐승들을 가지고 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이르신 대로 그것을 가져다가 반으로 쪼개어 양쪽으로 쭉 늘어놓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통째로 그냥 놓았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잘 들어두어라. 내 후손들이 이제 이방 땅에서 나그네 신세가 되리라. 그 이방 땅에서 식경 노릇하면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은 400년 동안 내 후손들을 혹독하게 부려먹고 마구 짓누를 것이다. 하지만 내 후손은 못 살게 그 나라를 내가 내치리라. 내 후손을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그것을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 1절부터 15장 21절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언약이고요. 네. 15장 7절을 보면은 해가 져서 주위에 어둠이 깔릴 때 연기가 피어오르는 화로와 불붙어 있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 반으로 쪼개 놓은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이르셨다. 내가 애굽 경계에서부터 큰 강인 유브라데 강까지 온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의 보증은 여기 보면은 화로와 불 붙어 있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 반으로 쪼개놓은 재물사로 지나가는 것이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고 보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교과 94페이지 보면은 제사 의식의 마지막 모습은 굉장히 극적이다.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적 약속을 분명히 성취하리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아멘이죠. 아멘. 그리고 이제 로마서 4장 3절, 4절, 9절, 22절 이렇게 말씀인데요.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믿는 아브라함을 흐뭇하게 생각하시고 그를 인정해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것은 그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질문에 대한 이제 그런 답이 나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제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슨 의미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했을 때, 구원은 값없이 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 22절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하고 그를 죄 없는 자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이 복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동시에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유대교의 규칙은 지키지 않더라도 그리스도만 믿으면 주어지는 것인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만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대교의 규례도 지켰기 때문이었습니까? 했을 때 이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다, 구원이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교과의 질문의 답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때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현실이 좀 나를 부정하고 현실이 지금 녹록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고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극복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꼭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거, 나의 어떤 상태와 관계없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제사는 구조의 구속을 믿는 증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그 목사님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의 뿌리라는 그런 제목이었었는데, 거기서 감동을 받았던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다 늘상 듣고 늘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진짜 그거를 나한테 적용시켰을 때 어떠하겠는가 내 마음은 지금 나한테 적용시켰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교회도 잘 다니고 있는데 너 저기 일산교회로 가라. 그러면 가야 아브라함은 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갔잖아요. 근데 과연 나는 가라고 그랬을 때 불만 없이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아브라함의 그런 그 믿음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롯과의 그런 조카와의 그 관계, 조카가 롯이 이제 자로 간다 그러면 우르 갈 테니까 우르 가게 간다 그러면 자로 갈 테니까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이런 믿음도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그 롯은 뭐 그렇게 못됐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런 그 마음이 그런 성품이 정말 너무나 마음에 와 닿고 감동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향한 그 앞으로 나올 그런 내용들인데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 있잖아요. 독사 이삭을 바치는 거. 그거 감히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목전에서 그런 말씀을 한다고 해도 내 자식을 갖다 쪼개는 거야. 아까 그 짐승을 쪼개듯이 새를 쪼개고 짐승을 쪼개듯이 쪼개가지고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 자식을 그냥 아무런 어떤 그런 그 반항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정말 나의 믿음이 그렇게 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순종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뜨겁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이번 달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한번 나를 비춰보고 또 다짐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은채 집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이어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말씀하시는데 역시 연륜이 계셔서 말씀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준비한다고 했는데 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말씀 준비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했었는데요. 두 번째 월요일에는 갑자기 또 아브라함의 의심으로 넘어갑니다. 의심에 넘어가서 아브라함이 어떤 의심을 했는지, 그리고 의심의 결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어떤 불행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들을 좀 보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에서 16장으로 넘어오면서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후 10년이 지나면서 사레와 그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좀 약해졌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흐르면서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에 우리도 그럴 때가 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제일 처음에는 좀 뜨거웠던 그 믿음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식어졌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레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기서 하갈이 나오는데 보통 그 히브리인에게 애굽 사람이 그렇게 종으로 있는 게 좀 드물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시대에는. 근데 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사레의 종이 되었는지 우리 성경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 내려갔을 때 사레를 자기 동생이라고 그 애굽 왕에게 해서 애굽 왕의 아내가 되고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같이 그 외국에서 나오게 될 때 같이 나온 그 종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하갈이. 두 번째, 보면은,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성경책을 보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여기서 아무 말을 않고 그냥 순순히 들어갔다는 게 저는 좀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교과 공부에서도 그런 내용을 좀 다루는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어떤 제스처나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순순히 들어갔다는 게, 묵묵적으로 이게 아브라함도 아마 동의를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사례가, 들어가라 했을 때, 아니, 당신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게 당연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그런 말 전혀 하지 않고 순순히 사라의 말을 들었다는 것에 제가 좀 놀래기도 했고 저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해봤는데 지금 말씀드리자면 저라면 그렇게라도 한번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을 안 했고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했다는 것에 좀 의아해했던 그런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 성경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섬기고 이게 했던 그 주인인데 자기가 이제 자기 주인의 대를 이었고 자기 입장이 바뀌었다고 이제 자기가 섬기고 돌아왔던 모셨던 그 주인을 이렇게 했다는 게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잘 표현된 그런 그 성경절이고 하갈의 마음이 우리하고도 똑같은 그런 마음이 아닌가 하는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때 하갈이 그 전에 그 사회를 섬겼던 것처럼 좀 겸손하게 했으면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한 번 더 해보게 됐었어요. 그래서 하갈의 마음도 어떻게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해는 되지만 아마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사례가 또 하갈을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한번 해보게 되는, 저는 스스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아마 사례하고 하갈 사이가 이렇게 나쁜 사이가 되지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절에 창세기 16장 5절 6절의 말씀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이 부분에서 이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그때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 아이를 가진 그 하갈을 순순히 그냥 자기 그 사례에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서도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조금 뭐랄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좀 이해하는데 좀 힘들었어요. 저 솔직히 말하면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중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그냥 아내에게 다 맡기고 아내에게 알아서 하라고 했던 게 그 시대에는 물론 사례의 종이었기 때문에 사례에게 그 모든 결정을 맡겼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가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중재를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고요. 그 이후에 하갈이 이제 그 사례 앞에서 도망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아니, 그 천사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천사를 만나게 돼서 다시 이제, 그 아들 낳으면 이스마엘이라 하라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다시 이제 사례의 아브라함의 사례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같이 지내게 됩니다. 지내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 내용들이 이제 자세히 나와 있고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사라의 아들이라고는 말하지 않거든요. 여기서 그때 그 시절에서는 사라가 하갈에게 아브라함하고 해서 아들을 낳으면 아마 사라의 아들이라고 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했지 사라의 아들이라고는 표현을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더라 하는 거 보면은 아마 이게 그런 내용들이 좀 있던 것 같습니다. 영감의 교훈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부족은 불행을 초래해야 합니다.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자기의 아내로 삼음으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에 대한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을 견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사라에게 많은 불행을 초래하고 말았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대하여 그가 얼마나 굳건한 믿음과 신뢰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시험하고자 하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랬었는데 이런 경우들이 우리한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일일은 비유는 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좀 뭐랄까요? 우리 기준에 맞춰서 우리의 생각에 맞춰서 어떤 시간들을 정하고 결과들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행동들이 좀 많이 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몇 번 이렇게 간증을 했지만 아내를 이제 가족들을 빨리 이게 교회를 인도하고 싶은 마음에 제 계획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해서 어떻게 제가 행동을 하고 어떻게 막 아내를 이렇게 잘해주고 가정의 일을 좀 하면서 도우면서 저의 스스로의 그 행동으로 아내를 이렇게 감동을 시켜서 교회에 데리고 가려는 제 스스로의 계획들을 좀 많이 세웠었거든요. 그런 계획을 하면서 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을 좀 많이 했어요. 그 실망들을 하고 제 계획대로. 근데 또 이 이야기를 좀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그 시간을 가지고 있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깨달음을 좀 얻게 됐고, 일리로 그 비유들을 좀 생각해서 제가 또 급한 마음을 먹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맡겨두고 그 시간들을 맡겨두고 제가 할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깨달음을 좀 얻게 됐던 그런 교훈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화요일 말씀인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들 약속에 대한 여호와의 확증.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에게 또 찾아옵니다. 찾아오셔서 전능한 하나님, 엘사다이라는 그 이름에 전능한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아브라함 앞에 오시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은 결코 잊어먹지 않고 다 이루신다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이라는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이렇게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요. 사레는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라는 이름으로 사라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사라의 이름 속에 사라의 이름의 뜻 속에 보면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라 하면 사라에게 자식이 있겠다는 그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제일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15장에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마엘이 이제 태어나서 같이 이제 아브라함과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마 이스마엘이 그때 13살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아마 엄청 사랑을 받고 컸을 거예요. 이스마엘이 그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고 우리 크면서 아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로 아마 만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고. 근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이 이을 아들이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할례 의식을 행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할례 예식의 그 뜻은 의미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방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언약에 대한 기억을 용속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도덕적 순결성을 개발 육성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는 이런 할례를 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네 번째로 신약 시대에서의 의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마음의 할례를 상징하기 위해서,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인 침례 의식의 전형이 되도록 할례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동안에는 그 어떤 때를 정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다가 이때 확실하게 그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한 후에 확실하게 그 시간을 정해 놓고 이렇게 아들을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실한 확증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을거는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끊임없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의심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꼭 이루시겠다는 그 강한 엘샤다이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곳에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감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엄숙한 맹세인 할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모든 다른 나라에게 구별하여 특별한 보배로 구별하는 표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할례, 즉 살을 둥글게 베어내도록 요구하였다. 그들은 이 표로서 다른 민족과 혼인하지 않겠다는 엄숙한 맹세를 하였다. 이방 사람과의 결혼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주위에 있는 여러 우상 숭배국과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현대적인 할례의 현대적으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침례라는 그런 말씀을 같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그 할례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 할례 의식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돼서 자기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그 유대인의 그거는 어떤 그 잘못된 의미를 잃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침례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은 우리 현대에서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침례의 참 의미를 우리가 좀 잊어버리고 그 형식에만 좀 치우쳐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요. 이번 교과 공부를 통해서 이게 깊이 이렇게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교과 공부를. 근데 이렇게 좀 깊이 해보고 많은 교과 공부 그런 유튜브를 찾아보고 하면서 좀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용고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제가 몰랐던 것들도 많이 알게 되어서 우리 성도님도 이게 교과 공부에 조금 소홀한 면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자신부터. 그런데 교과 공부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국 시장이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제가 PPT를 준비를 못했고요. 수요일 날은 약속의 아들, 아까 전에 우리 화요일 날 소재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낳겠다고 했을 때 속으로 웃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처음에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도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그 의미는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 또 하나는 또 혹시 하고 이제는 기대심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고 오늘 수요일 소재에 말씀하셔서 이 약속의 아들은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죠. 우리가 잘 아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여라고 이렇게 약속의 아들을 주셨고요. 창세기 17장 10절에도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렇게 해주신다고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이 재림교회,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어떻게 보면 현 시점에서 저는 약속의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있는 이 순간이 어쩌면 우리에게 약속의 아들을 믿고 따르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 약속의 아들을 주실 때 이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에 앉았을 때 멀리서 세 사람이 다가왔을 때 정말 두 발을 벗고 이 99세의 나이에도 아주 그냥 뛰어가서 나그네를 향해 뛰어가서 대접을 했다는 거에 저는 정말 은혜가 됐어요. 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저는 저희 집에 누가 오는 것도 지금도 아직도 부담스럽고 누구에게 대접하는 것도 잘 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 이 아브라함이 99세의 나이에 뛰어서 그렇게 일면식도 없는 분들에게 대접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여기 보면은 교재에 보면은
그들을 앉히는 음식을 준비했는데 이 음식이 그냥 일반적인 우리 먹는 음식이 아니라 정말 최고로 하나님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훌륭한 음식을 내줬고요. 또 그 아브라함의 공손한 태도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에 새 대통령 부인께서 폴더 인사로 요즘에 그게 인터넷에 아주 화제가 됐는데요. 우리가 성도님들한테 정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폴더 인사 안 하시죠? 그냥 얼굴 대면 되고 뭐 고개 숙이는 것도 별로 없이 말로만 안녕하세요? 말로만 고개만 까딱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비일비재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정말 나가서 공손하게 나가서 무릎도 꿇으면서 그분들에게 대했던 행동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그런 예의 행동을 보여주신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기 그대는 오늘 하루 어떤 나눔과 섬김을 통해 부지 중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섬겼나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저는 이제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항상 요즘에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제가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오시는 손님들도 항상 예수님 대하듯 제가 섬기자 하고 늘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상대편을 대할 때 정말 진심으로 대하면 그 상대편도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나의 그런 진심을 깨닫게 된다면 이해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런 식으로라도 제가 섬김을 하고 또 나눔을 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감의 교훈에 보면 하늘의 손님을 대접한 아브라함, 그는 이와 같은 친절을 단순한 여행자 곧 지나가는 나그네로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사람들에게 나타냈다. 그러나 축제는 끝났고 그의 손님들은 정체를 드러냈다. 그는 하늘의 천사들뿐 아니라 그들의 영광스러운 사령관, 그의 창조주요 구속주이며 왕이 되시는 분께 봉사하였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계획이 공개되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리어졌다. 우리가 만약에 누구를 대접할 때 정말 제가 남경 집사님이 예수님이라 그러면 정말 내가 진심을 다해서 아마 극진히 대접을 했을 거예요. 또 그렇지만 또 남경 집사님이 그냥 거렁뱅이로 이렇게 허름한 복장으로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는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내가 비록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우리가 정말 친절하게 대하며 그것이 예수님을 대하는 거라고 대접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들만이라도 우리가 편견을 버리고 정말 저는 그게 소망이에요. 편견을 버리고 어떤 사람이 와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한다면 이 교회가 차고 넘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목사님의 그런 설교가 또 생각이 나요. 우리 교인들은 과연 얼마만큼 내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허름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는 것을 얼마나 반기고 있을까. 이곳이 거름뱅이로 찼을 때 정말 내가 그 사람들을 반기고 있을까. 냄새 난다고 싫은 표정을 지을까.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5월 12일 목요일 소돔의 롯. 이제는 그 세 천사가 와서 그 아브라함이 우리 수요일날 소재에 극진한 대접을 하고 또 아들을 다시 낳을 것이라고 사라는 아브라함 앞에 또 곧 말씀을 하고 이제는 두 사람이 하고 이제는 소돔으로 가요. 소돔을 세 사람이 배웅으로 가는데 두 사람은 소돔을 가고 그 한 사람 예수님은 소돔으로 가지 않고 이제는 아브라함한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16절 17절에서 23절에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소돔에 가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못하겠다. 그들이 소돔을 멸하러 가는 거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니 나이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는 것은 중보기도를 의미하고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정말 진심으로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또 이 시점에 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여기 그렇게 하면서 이 소돔이라는 것이 비옥하고 아름다움이 있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화려한 열대성 식물이 무성하였고 꽃들은 1년 내내 향기를 품었고 풍부한 수확물들은 들을 옷을 입히고 양떼와 가축대들은 주의 산들을 덮였으며 예술과 상업은 평야의 거만한 도시를 부유화하는 데 공헌하였다. 소돔은 생각이나 노력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생활의 모든 필요는 충족될 수 있었으며 1년 내내 축제가 연속되는 것처럼 보였다. 아마 룻이 멀리서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 소돔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소돔이 멸망한다는 그런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이 아브라함은 간절히 중보기도를 합니다. 50명만 의인 50명, 40명, 20명 하면서 결국은 10명까지 내려가면서 간절하게 10명이라도 의인이가 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셔요. 그렇지만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 그런 생각을 하시고 이 룻을 가족들을 구원하시죠.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우리 믿지 않는 분들 또 우리 자녀들이나 또 우리 가족들 친척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중보 기도를 드리고 또 아니면 그분들 조금 나랑 좀 코드가 안 맞다고 내가 그 중보 기도를 포기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제 소돔의 마지막 밤이 가까우고 있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구름이 이 운명이 다 된 도시에 그늘을 던지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천사들이 그들을 멸망시킬 사명을 띠고 가까이 오고 있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번영과 향락을 꿈꾸고 있었다. 마지막 날도 이전의 모든 날과 다름이 없었다. 혹시 우리 여러분들도 이 세상이 지금 편안하고 아주 살기 좋아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이 많이 있을 텐데 내가 변화가 안 되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는 매일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오기를 소망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인간적인 제약들 세상이 너무 갈수록 뭐 살인도 우습게 생각하고 갈수록 지금 소돔과 고모라 상태로 변해가는 이 시점을 보니까 그리고 내가 힘드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소망을 했는데 그것이 제가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또 오늘 이번 소돔의 롯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제가 할 일은 안 하고 나 편하자고 예수님 재림 빨리 기다리는데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된 거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를 기도를 드렸듯이 저도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 늘 중보 기도를 또 드려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제 편한
것만 생각해서 예수님 빨리 오셔서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제 자신을 참 한심스럽고 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죄스럽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19장 21절, 25절, 29절에 보면 여기 창세기 18장 후반부에서 19장 29절까지 사람의 눈에 아름다워 보였던 소돔은 멸망당했다. 여기에서 두드러지게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뒤집어 엎다라는 뜻이 하파크인데 이건 하파크라는 것은 재난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19장 21, 25장 29절에면 멸하지 아니하리니 엎어 멸하셨다 멸하실 거 그 엎으신 이 모든 단어가 하파크라는 단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이 몇 번 있죠. 노아 홍수,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노아 홍수 때 창조가 이렇게 뒤집어 엎어버린 거, 또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이 뒤집어 엎었던 거, 그 모든 것들이 이 단어가 하파크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의 멸망은 세상 끝에 있을 그런 멸망을 예표하는 것이라서 우리가 좀 더 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된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은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 그분께서는 자비로서 부패한 소돔의 거민들을 멸망시키셨다. 사탄의 기만적 능력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찬성과 칭찬을 받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반역으로 인도한다. 가인의 시대, 노아의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 롯의 시대 그러하였고 또한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역시 그렇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을 최종적으로 멸망시키는 것은 우주에 대한 자비에서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으면 누구 죽이고 누구 멸망시키고 이런 거에 잔인함에 하나님을 이해를 못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멸망시키는 것은 그게 자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내가 죄의 길에 들었으면 그게 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계속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요즘에 뭐 누가 박사방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은 자꾸 끌어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면 정말 우리 삶이 편하겠어요? 편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더 사람들이 우울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피폐하고 삶의 풍족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 마음의 영적으로는 아마 메말라서 우리가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금요일날 우리 교과에 보면은 진짜 말이 참 좋은 말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는 소돔에 임했던 것과 같은 무섭고도 절망적인 파멸로 달려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 날마다 누군가의 은혜의 시기는 끝나고 있다. 시간마다 누군가는 자비가 미치지 못한 곳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런데 죄인을 이 무서운 운명에서 피하도록 하는 경고와 간청의 음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려고 뻗친 손은 어디에 있는가? 경비와 끈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아브라함의 정신은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었다.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죄인을 위한 크신 중재자이시다.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값을 치르시고 그분은 인간의 영혼을 가치를 아신다. 우리가 타인을 구원하려고 얼마큼 사랑과 애정을 쏟고 있는지 아니면 내 복음 속에서 살고 계시는지 정말 여기 말씀처럼 날마다 누군가의 은혜 시기는 끝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외면하고 나만 쳐다보고 내 신앙만 지키기에 급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제가 자문을 해봤고요. 여기에 내 자녀를 죽음에서 건져내려고 내 손이 어디까지 뻗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니까 참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인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정신으로 남을 위해 열심히 사랑도 베풀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또 여기 이 금요소재 이게 첫 페이지 보면은 아브라함이 인내심 있고 결혼한 강구는 비록 죄로 인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악한 자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많이 했는데 100번을 해도 이 사람의 마음이 돌이키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금방 등을 돌려요. 아유, 저 사람 100번까지도 안 가요. 10번만 똑똑 두드려서 맨날 가도 아유, 나 하나님 안 믿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아유, 저 사람은 하나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포기를 하는 때가 많죠. 그거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같은 사람들, 악한 사람일지라도 정말 우리가 열심히 그분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한다면 그 다음 일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심 있게 중보기도를 열심히 함으로써 우리 가족과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예수님 그날에 다 같이 만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됐지만 그래도 우리 5분만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시기 바랍니다.